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9월 21일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드리시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새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모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2절 다시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이 길은 바다가 반석을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네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네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네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장소리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네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보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은 고침을 받은 8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전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고치심을 우리의 결과물로 속이며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침을 받은 2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 사역에 감사하며 주님 곁에 붙어 주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안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가며 함께 성장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어 이 땅의 황망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처럼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참된 신앙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가올 우리의 계획과 그것을 위한 시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와 신념으로 만든 방법이 아닌 주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보여주신 방법을 선택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롭게 감당해야 할 일들을 준비할 때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사 공부와 관계, 미래의 선택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땅에서 삶으로 복음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봉헌 먼저 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것도,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주님이 여기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고 일터에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요 또한 주권자임을 인정하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물질들 가운데 11조를, 그리고 또한 감사를,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알면서 또한 알지 못한 죄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조건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열매들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하여 주실 것들은 사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그 예물들은 흠양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행함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로 갑자기 몰아닥치는 험한 풍파로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물 위로 걸어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과 우리의 두 눈의 시선을 맞추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만나며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부어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땅을 찾아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으로 베델이요 동쪽으로 하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샬롬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샬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가지 복들 중에서 세 번째 복, 즉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한 번만 하고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신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모든 인생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과 믿음의 종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의 복임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어느 날 그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오시고요,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바로 그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는데요,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그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대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점점점 더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과 은혜였습니까? 히브리어 가달, 크게 하되 창대하게 하다. 바로 이 가달의 뜻 속에 들어있는 복, 즉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 안에서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수록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 그리고 그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복과 은혜, 이 가달의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요, 아브람은 나중에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창대한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19번째 시간으로서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가지 복들 중에서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복인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중요한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4가지 복들 중에서 앞에 3가지 복들의 주어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셨고요. 마지막 4번째 복은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어, 복의 주체가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요, 복을 내려주시는 주체, 주권자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 온전히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요, 베라카라는 단어인데요, 축복, 복, 선물, 평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등등의 다양한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구체적으로요, 이 복의 언약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냥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인 복이 아니라요, 구체적이고 영적인 유익의 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용된 베라카의 다양한 의미와 용례들 중에서요,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 살펴볼 영적 믿음의 진리는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언약의 여호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참된 복, 진짜 복입니다. 즉, 앞에서 설명드린 베라카의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요,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출 부분은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한 그 베라카의 복입니다. 이러한 베라카의 복이요,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부분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요, 언약 관계 안으로 인간을 초대하시면서 생육해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통치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복을 받는 비결은요, 바로 이 언약의 관계 속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 초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을 향해 우리 두 눈의 시선을 맞출 때, 즉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무조건적인 언약의 복, 관계의 복, 이 베라크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라카의 복을 시편 기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알기 쉬운 그런 글로 믿음의 고백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서 무릎을 꿇자라고 번역된 우리말이 바로 이 베라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러운 의문과 함께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겸손히 무릎을 꿇는 행위가 왜 베라카의 복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누군가를 축복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상해서 아파할 때, 우리 마음속에 슬픔과 분노와 아픔과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 탄원의 기도,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혹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어떤 것을 기도할 때요, 어떤 자세로 우리 앞에 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과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도,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누군가에게 복을 빌 때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도, 믿음의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분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만의 유일한 구원이시오,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은 왜 무릎을 꿇지 않고 오체 투지를 하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완전히 엎어져서 기도했습니까? 자, 삶의 전통과 생활 방식의 차이인데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못 들고 오체 투복을 하듯이 완전히 엎드려 기도한 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나 영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지 기도를 하는 행위의 모습이 다를 뿐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이십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그 누가 감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고요, 우리를 아픔과 절망과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거짓 신들과 죽어있는 우상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고요, 우리 인생을 저주하고 망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심지어 한 이불을 오랜 인생의 반 이상을 같이 살면서 함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내 남편, 내 아내도 인생의 절대적인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 가운데서 그 어떤 사람이 과연 그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시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바라카, 베레카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언약은요, 그런 점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자신과의 관계의 복으로 초대하신 것이고요, 동시에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되는, 즉 여호와의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된 베라카의 복은요, 우리 인생들이 오늘도 원하고 바라는 물질의 복, 인생의 부귀영화, 건강과 장수의 복,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의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는 삶,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 그분과 남은 인생을 함께 걸으며 동행하는 삶, 아브라함의 인생과 삶 자체가 바로 참된 베라카의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요, 우리의 냉철한 머리, 이성과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3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에 살아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때때로 의심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어떻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변치 않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하셔야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보고 그를 축복하고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그 인생을 보고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라카의 복은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는 관계의 복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참된 영적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베라카의 복이 무엇인지를 나는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결단코 변개치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구원의 여호와가 그 언약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누군가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내민 손을 맞잡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제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를 멸시하고 욕하는 자에게는 그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을 저주할 때마다, 멸시하고 욕할 때마다 아브라함 언약의 대상은 보호해 주시지만 반면에 유일하신 입법자여 심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욕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그런 일들을 벌일 때마다 신적인 정죄를 내리시겠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러한 언약의 말씀, 베라카의 복이 단순히 공수표였습니까? 아니면 진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이루어진 약속 어음이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여호와의 약속이, 언약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서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호와께서 보여줄 땅으로 나아갔을 때, 즉 언약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베라카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온 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갔을 때요, 어떤 여호와의 저주가 그와 그의 집에 내려졌습니까? 창세기 12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언약을 멸시하고 깨트리려고 했던 언약의 주인공이 될 사레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살렘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하란 땅을 떠난 롯은 심히 무거운 죄악으로 가득 찬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요, 유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복을 얻게 된 사레, 이삭, 롯, 하갈과 이스마엘, 아비멜렉,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 전체에는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또한 그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베라카의 복은요,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복을 계승해 주었는데요, 그 분명한 말씀의 증거가 바로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나온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될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이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에서 그의 후손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언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것이 아브라함의 겸손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고 누리게 된 베라카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이 문장의 여호와의 말씀 언약을요, 그냥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좁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말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나쁜 말, 저주하는 말, 멸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여호와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곧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삶 속에 아브라함 안에 항상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 걸음을 함께 걸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믿는 것이고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기에 인정하고 나도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베라카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말씀이 그저 성경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꾸며진 이야기, 듣기 좋은 설화, 혹은 종교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좋은 말씀, 이상적인 말씀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즉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믿지 않고 듣고도 경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종말론적인 공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경히 여겨 쉽게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점점 잠들고 그리고 무지해지는 삶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그런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요, 가장 무서운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어떤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하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오래 길게 잡아봐야 100년에서 120년 동안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유한한 복들, 돈, 건강과 장수, 세속적인 성공과 부귀영화, 명예와 권력, 혹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얻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오늘도 정신없이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는 그러한 육신의 떡고물들보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오늘도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복, 베라카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그분을 만나는 자가, 그분을 믿는 자가, 그분을 얻는 자만이 나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면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진짜 복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오늘의 인생 걸음을 걷는 자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참된 복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을 우리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믿음의 관계로 초대해 주시는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 베라카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베라카의 복, 관계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었는데요.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일어나세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 잠시 주신 말씀,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스스로의 믿음과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실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잠시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베라카의 복을 진실로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도 함께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도 진실로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믿음의 복, 참된 관계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도 마음 상하고 아프고 괴로운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베라카의 복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일어나 걷는 무리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베라카의 복,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교통하심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에 그 말씀을 먹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주안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